2020년 8월 16일 성령 강림절 이후 11째 주일 푸른나무교회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력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개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복음서를 읽는 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 개라고 부르는 것 때문이죠. 하지만 지지난주 오병이어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본문은 오히려 더 놀라운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가셨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앞장 34절을 보시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여기서 나가셔서 더 북동쪽으로 가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자,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왜 거기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선 단락인 15장 1절에서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 하자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셔서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와, 오병이어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왜 손 안 씻어요? 이럽니다. 아니, 오병이어 같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왜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냐고 물어봅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2절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에스라 시대 이후부터 서서히 회당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구전 율법 해석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것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정한 게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위생적인 문제, 요즘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걸 종교적인 문제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왜 저버리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 들어가는 것, 정결한 음식을 먹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유대인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할례, 안식일, 그리고 이 먹는 것의 문제가 정체성의 문제이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나 11조,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 너무 자주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셨겠지만 오늘도 또 강조하자면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나를 더럽히고 그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까지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할례나 안식일이나 먹는 것의 문제로 자기 정체성을 굳게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유대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예로부터 지중해 무역을 통해 굉장히 많은 부를 쌓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저주받을 곳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런 저주받을 이방 동네에 가신 예수께서는 이방인을 만나십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데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계 그리스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를 그냥 가나안 여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이방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예수를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근데 이거는 예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후예로서 구약 성경에서 대대로 기다려온 그 약속의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다윗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들은 예수께 와가지고는 왜 손 안 씻어요? 이러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 그녀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다. 긍휼의 목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는 전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요즘 말로 이제 일십이라 그러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와서는 야, 저 여자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좀 쫓아보내지요? 이러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는 일십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은 나 시끄러워 죽겠네 이러고 있을까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 이유는 예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긍휼의 목자이기는 한데 이스라엘 민족만 긍휼히 여기는 목자라는 걸까요? 게다가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는데도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드디어 나왔습니다. 개라뇨. 아무리 그래도 개라뇨. 야, 이거 예수도 민족주의자였네요. 역시 예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네요. 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발언을 딱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유튜브 올려놓고 이상한 사람 만드는 가짜뉴스 제조 유튜버 같은 짓이에요. 자,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첫째로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사람, 니네들은 다 개. 이런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유목생활을 하거나 이 무역경제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주워먹는 개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23절에서 저 여자 시끄러운데 좀 쫓아보내죠. 이게 슈슈슈 저리 가 이러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똑바로 된 사람이면 우리가 좀 심했네 이랬을 테지요. 아니면
이거 봐, 이거 봐. 역시 우리 선생님 최고. 이 개 같은 것들이 어디서 기어올라?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네 맞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개 같겠죠.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지 않나요? 야, 이 세상에 우리 같으면 뭐라고요? 개라고요? 야, 진짜 말넘심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어디다가 막 제가 요즘 갈릴리 지역에서 핫한 예수를 만나봤는데요. 생각보다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론데 말도 싸가지 없이 해서 최악이었네요. 이렇게 후기 막 남기고 그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자기를 개라고 부르는데도 그거에 빡치지 않고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으로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배고픈 이를 먹이고 아픈 이를 치료하고 갇힌 이를 자유롭게 하시는 긍휼의 목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철저히 앞선 단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대화라는 이 맥락에서 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자신들의 육체에 할례를 받고 사람이 죽어도 안식일에는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람 목숨이 아니라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키고 부정한 것에는 절대 손대면 안 되고 혹시라도 부정한 것에 닿았을까 봐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그 율법의 조항, 아니 율법도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런 것만 달달달달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아, 이 여인을 보라. 너희들이 개라고 멸시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 너희들이 저주받을 동네라고 하는 이 이방 지역에 살면서 오히려 예수께서 긍휼의 목자이심을 단단히 믿고 있는 이 여인을 보라.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다음 단락인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5와 10이라는 숫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상징했다면 칠병이어는 7과 4라는 숫자를 통해 온 세계를 상징합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메시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긍휼의 목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더러워하는, 일요일날 교회도 안 가고 술 담배 쩔어가지고 산다면서 기피하는 저 이방인들까지도 다 긍휼히 여기시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의 긍휼의 목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는 이스라엘의 목자고 이스라엘에서만 활동할 겁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지역적 한계를 넘어 모든 민족과 세상 곳곳을 향하여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러 가라, 선교하러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예수의 긍휼,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성경의 구절구절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롱 이러고 산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방 여인을 개라고 불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지롱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개일까요? 자녀일까요?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그의 인종이나 이방인이라 하여 인종이나 성별이나 오늘 이 여인 여자죠. 딸도 나와요. 딸이 귀신 들렸대. 왜 여자만 나옵니까? 남편은 어디 갔는데요? 아들놈의 새끼들은 어디 있는데요? 어쩌면 그 아들들은 또 잡혀가서 어디서 강제로 노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자라고 해서 우리가 성별을 이유로 혹은 출신 또는 성격 무엇을 가지고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 하고 선을 긋고 차별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개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선을 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쪼잔한 선을 넉넉하게 넘습니다. 오늘 교회력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 1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 긍휼이 가득 차서 넘치고 흘러 모든 황폐한 땅을, 황폐한 마음을 적시는 데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에 흐르기를 소망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이 이방 여인과 같은 그 믿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쪼잔한 기준과 선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이니까 그냥 개라고 여기진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고 다른 이를 차별하고 멸시하고 박대할 때 우리야말로 개보다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이 긍휼이, 그리고 이 긍휼이 우리로부터 차고 넘쳐서 온 세상에 이 긍휼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긍휼의 사람 만들어 주시고 이 긍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사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교회와 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